아멘. 우리 지난주에 4월 13일이 월삭 새벽 예배겸 오멜세기로 드렸고, 주일날 4월 11일이었습니까? 이하월이 이런 일이 있었다 살펴봤어. 그죠?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고, 오늘 현대 5781년 살고 있는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왜 살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아니 목사님, 이거는 그때 그 일이고 오늘 우리의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각 월별로 하나님 일하신 걸 보니까 성전 파괴가 언제 일어났다? 아벌 5일 9일에 두 번씩 일어났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때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없었던 일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년에 여러 여인들을 거느리고 좀 타락한 모습도 보였지만, 이 사람이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 것이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 이야기. 조금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일이, 출애굽 때 6월절 때 있었던 10가지 재앙들이 마지막 계시록 때, 종말 때도 계시락에 그와 같은 재앙으로 인재앙, 나팔장, 대접장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애굽이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내가 여러분이 보여주었죠? 막 미라를 끄집어내고 행군하면서 바로왕을 다시 내세우려고 하는 그 악한 애굽이 장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국가가 그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은 오늘날 종말에 조금 변형된 모습으로 그 일들이 또다시 그대로 표현돼요. 그래서 과거 역사를 잘 살펴보면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각 월별로 과거 이스라엘 속에서 어떤 일을 행했던 것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1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과거에 했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죄도 새로운 죄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동성애, 그게 오늘날 이 한국 전 세계에 지금 동성애 문제로 지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죄도 그때 그 죄, 하나님 하신 일도 그때 그 일, 사단이 장난치는 것도 그때 그 모습으로 반복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꼭 배워야 될 일은, 그 역사는 반복되고 그 반복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미리 과거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살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면 10절 보십시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거래라 할 것입니다. 새 것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다 있었느니라. 할렐루야면 여러분, 우리가 싸매기라는 단어 보았죠? 저 싸매기라는 단어 새벽에 일어나서 같이 공부한 사람들 보았어요. 그죠? 동그란 원 모양으로 되었다. 동그란 원 모양은 울타리 또는 반지 모양, 보호한다, 측정한다, 평가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저게 순환과 반복을 나타낸다고 그래서, 그죠? 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죠. 히브리적 사고는 직선 사고가 아니라 둥근 원의 형태 사고예요.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 절기도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까지 갔다 다시 6월절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도 매주 반복되는 것이고, 월삭도 매월 반복되는 것이고, 토라 말씀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공부하면 신명기 갔다가 사무엘상 사무엘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싸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토라의 시작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시작으로 또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절기도 6월절로 시작했으면 초막절로 끝나고 이제 안 할 줄 알았는데 또 6월절로 돌아오다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래서 6월절 전에 재앙들이 10가지 재앙들이 마지막 계시록에 인재앙이나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의 형태로 나타날 테니까, 계시록에 그 전에 재앙을 잘 연구하면은
마지막 때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할렐루야면 애굽이나 바벨론 국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마지막 때 저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 같은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방해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은 그 역사는 반복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어떤 말씀을 보았죠? 두 번째 유월절 규정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 규정은 어쩔 수 없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지난주에 설명은 안 했는데 여러분 딱 말씀 듣다 이 사람이 그 복을 누렸네 하는 사람이 생각나야 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시체를 장례를 치룬 사람이 누구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어. 유월절 세대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민수기에 나온 두 번째 유월절 규정 때문에 그들도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실기에서 놓쳤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어.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 규제를 통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면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40년 동안 채워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360일 새벽 만나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씀도 주시고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는 것, 또 성령의 강을 터뜨려 주신다는 것. 153이 뭐라고 그랬죠? 2월 1일 날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 전도 사명이다. 추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오늘 우리 보고 붙들고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 2월 28일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온다라고 하는 재림하고 연결된 말씀이다. 우리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또 적용할 말씀이 나오죠. 부활하신 말씀하시니까 부활이 끝이 아니라 재림으로 연결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면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153 사명을 받은 자로서 추수꾼으로서 살아야 된다. 뭐 먹어가면서 날마다 만나 말씀 먹어가며 날마다 생수의 강에 적셔가면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라고 과거의 역사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난주 전 4가지 보는데 오늘은 민수기에 보니까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하는 것을 이하울에 뭐 했다고요? 인구조사를 했다. 인구조사를 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도 좀 영적으로 많이 좀 방해받는 걸 느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컴퓨터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뭔가 이래 딱 저장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말씀이 저장이 안 돼요. 날아가 버렸어. 어제 저장된 것만 남았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다시 정리하면서 뭔가 이렇게 새로 보탠 것, 그거 보태려고 한 것이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 그 표현 안 나옵니다. 내가 이거 못 만들었기 때문에. 민수기 1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걸 내가 오늘 잡아 넣어가지고 아침에 표로 보여주면서 같이 설명하려는데 이상하게 또 방해받고 저장이 안 돼요. 컴퓨터가 탁 스탑돼. 우리 금요일 날처럼. 그래서 오늘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표로는 안 나옵니다. 1장 2절 3절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 계수가 여러분 우리 낫소 주간에 배운 거 있죠. 낫소, 머리를 숫자를 세는 것. 바로 그거예요. 머리 숫자 세는 주간에서 우리 뭐 배웠죠? 인구조사 하라고 하는 것은 인구조사 해가지고 너희들 60만 3,550명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구조사할 때 누구 머리를 세야 된다? 예수와 머리를 세야 된다. 우리 머리 세가지고 우리가 이만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면 절대 안 된다. 낫소 주간에 배웠어. 그죠?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과거 말씀을 먹은 사람이 이 말씀을 연결해서 이해해야지. 이게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곤란해요. 참 곤란. 어떻게 하라고요? 머리는 세는데 우리 머리 세는 것은 내려놓고 예수와 머리만 세는데 왜? 그분이 우리 우두머리 총사령가시니까.
그분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1장 이전에 계수한다는 것이 바로 로시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머리를 센다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똑같은 한글로 계수했는데 이거는 계수한다 숫자 센다는 뜻이 아니고 파카드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소집하고 어떤 일을 맡긴다는 뜻. 이 인구를 세가지고 무슨 목적으로? 오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소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2월 때 했는데 주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광야 행군을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하는 그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은 개수 숫자 생각으로 하는데 앞에 거는 머리 세는 거 맞고 두 번째는 어떤 거? 파카드를 해가지고 소집하고 어떤 일을 맡긴다 이런 뜻. 어떤 일을 맡기려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하나님이 군대로 소집했다. 그럼 오늘 5780년 오늘 사는 우리들도 나는 20살 안 됐는데요. 나는 여잔데요. 아니 우리 모두 다 동참해야 돼. 우리 에담의 헤리미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 군사로 여러분들 소집하셨어요. 아멘. 아멘. 금요일 오늘 주일 영적으로 굉장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연합해서 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승리하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해 줘야 되고 미리 나와서 찬양하면서 같이 동참해 줘야 되고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악한 것들은 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니까. 그게 바로 바로의 영이니까.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영이니까. 그게 바로 아말렉의 영이니까. 그 영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기기를 통해서도 방해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다? 소집했다? 하나님 나라 군대 군사로 여러분들 다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엔 남자만 군대 가니까 여자들은 나는 여자인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남자 여자가 다 군대가. 이스라엘 남자 여자 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은 다 군대에 징집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총을 줬어요. 어떤 총? 말씀의 검의 총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의 검 가지고 또 하나님이 전신갑주 있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로 소집한 달이 2월달.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이미 내가 소집된 사람이지만 내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사는 그 깨닫는 마음을 오늘 우리들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위해서 우리가 선포하듯이 적그리스도만 물러갈지어다. 예배를 받는 더러운 영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서 물러갈지어다. 대한민국은 주님의 나라가 되었음을 내가 선포한다.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가 되었음을 선포한다. 우리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한 번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군인 아니에요. 생각날 때마다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후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군대 군사로 영적 군인으로 다 차출받은 사람들, 소집받은 사람들. 그러면 뭐 지키라고? 이 도시 지키라고. 뭐 지키라고? 여러분 가정 지키라고. 뭐 지키라고? 저 쌍용 자동차도 지키라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말씀으로 확인하니까 이하월에 나를 군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계수했다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나도 하나님 나라 군사로 군인으로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 18절부터는 말씀 나오죠. 18절에 볼게요. 둘째 날 첫째 날에 이거 봐라. 둘째 날 이하월을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각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그러니까 체계적 행군
체계적으로 뭔가 종족별로 잘 군대 조직화돼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싸울 수 있도록 지파별로 세우는데 그게 종족의 우두머리도 세워서 그 종족 우두머리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우두머리 예수와 야훼를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담임 목사를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머리로 세워준 거는 작은 머리 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진짜 머리이신 예수와 보라보.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르침이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그 위에 계신 머리 대신 예수와 때문에 그 지시를 받는 거죠. 왜? 그분이 여러분 담임 목사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종족들, 족장들을 세우는 의미는 이제 진짜 머리가 누구인지를 너희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로시 라싸 주간에서 그런 말씀 배웠어요. 라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들어 올린다. 오직 누구 머리만 들어 올려야 되죠? 예수 머리만 들어 올려야 된다. 받아들인다. 예수 머리를 받아들이고 내 머리는 내려놔야 된다. 우리 이 땅에서 모든 불행한 역사는 내 머리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리 때문에 다른 불도 나오고 내 머리 때문에 선악과도 나오고 내 머리 때문에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라? 첫 번째 그분 머리를 높여드리라. 두 번째 그분 머리를 받아들이라.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한다랬죠? 낯소가 운반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운반하고 간다. 예수님 운반하고 가는 것이 뭐죠? 153 수수사명이죠. 그리고 낯사가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감당한다. 뭘 감당한다? 예수와 머리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 핍박, 경제적 손실까지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나는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머리를 든 사람이라고 우리 낯소 주간에 들었어요. 그죠? 잘 정리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모아놓고 보니까 그들을 계수하고 모아보니까 46절에 계수단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 이게 남자 숫자, 20세 이상 남자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으면 전체 숫자가 얼마가 된다는 것이죠? 한 적어도 200만 정도 된다. 이 인구 60만 3,550명을 통해서 오늘 뭘 가르치죠? 그 광야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60만 3,550명을 날마다 먹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날마다 물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60만 3,550명 넓게 200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고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바로 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면 200만 군대를 살리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도 살리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 쌍용 자동차도 200만 안 되잖아요. 쌍용 자동차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공급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필요하면 만나도 내리고 필요하면 생수도 공급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또 불응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짐승으로부터도 보호하고 적들로부터는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60만 3,550명의 숫자 200만 군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이 이하월에 믿어라. 할렐루야 아멘. 특별히 어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군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어라. 소집된 병사로서 당연히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군대 가가지고 내가 집에 오고 싶다가 오고 군대 가가지고 보초 안 쓰고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군대인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 군대로 차출된 사람인데 탈영한 사람들 많아요. 자기가 지켜야 될 어떤 파수꾼 사명을 안 하는 사람, 파수꾼이 많은 것이죠. 성벽에서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고 잠든 사람, 안 하고 딴 일 하는 사람, 심지어 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뭐 심지어 뭐 옛날에도 군대 보면
그렇게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초 써야 되는데 그 밑에 동네 내려가가지고 뭐 술 한잔 먹고 올라오는 그 나쁜 사람들. 그게 영적으로도 있을 수 있다. 다시 한번 이하월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군대로 군사로 부름받은 병사들이. 그러면 아껴진 사명, 영적 전투 차라에서 내가 뚫리면 내 후방이 뚫린다. 우리 가정도 나를 통해서 뚫리지는 않아야 된다. 우리 교회도 나 때문에 뚫리지는 않아야 된다. 이 도시도 나 때문에 뚫리면 안 된다. 내가 맡은 영역만큼은 내가 지켜나가리라.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이 이하월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하월에 또 있었던 일이 솔로몬 시대 때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달입니다. 성전 건축. 이게 이하월 2월 2일 날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지난주 들었기로는 2월 2일 날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일주일 만에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기베레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주신 1호섬 사명을 받는 2월 2일이라고 그랬죠. 그죠? 2월 3일 날은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뒤에 나오겠지만 뒤는 좀 알았으면 여러분 내가 순서별로 월삭 새벽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2월 3일 날은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적어도 그것을 잘 정리하고 따라와야지 이하월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알고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를 세우신 날이 2월 3일이라고. 그죠? 뒤에 뭐 나올 거다. 하지만 날짜별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성전 건축도 시작한 날이 2월 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하월이라 하지 않고 15월이라는데 15월도 역시 이하월을 다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이 10월이 지퍼 또는 10어 이런 데인데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화려하게 꽃이 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천막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것을 안타까워했어.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으려니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못 짓는다 또 하나님이 거부하셨어.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해가지고 누구로 짓게 하죠? 솔로몬으로 짓게. 그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가 짓지 못한 그 솔로몬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바로 2월 2일이라는 거예요. 10월 빛이 비치고 꽃이 피는 그때 이런 거예요. 성전이 그토록 이 성전 자리가 어떤 자리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있는 자리 어떤 자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모리아산. 할렐루야 하면 다윗이 인구조사. 다윗이 한 인구조사는 잘못된 인구조사였어요. 그죠? 자기 과실을 위해서 한 거. 그래서 아까 그게 내 머리 세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군대가 몇 명이냐 하는 거. 내 머리 세는 사람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기뻐하지 않아요. 그 일로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그가 당신은 왕이니까 내가 모든 것들 내가 여기서 제사 드리십시오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값없이 제사 드릴 수 없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장소가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 그래서 불 받았던 장소가 이 솔로몬 성전자.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성전 지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불 받았던 그 자리. 거기서 솔로몬이 그 자리. 이게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와 머리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성전을 짓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자기 머리가 발달돼 버리면은 자기 머리가 굵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 모리아산 그 자리에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솔로몬이 생각해 보니까 저 감람산이 좋아 보여. 나는 여기 짓겠다고 지으면 그 사람이 자기 머리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머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이 솔로몬이 어디에 지었다? 바로 아버지가 제사 드렸던 그 자리에. 그것을 언제 시작했다? 둘째 달에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다.
우리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전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다윗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던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하월에 그 헌신을 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어떤 영역에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영역들이 있다. 각 개인별로도 다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헌신을,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헌신을, 어떤 사람은 어떤 헌신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솔로몬이 2월 달에 헌신하듯이 성전이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헌신의 끝때가 2월 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솔로몬이 시작하듯이 하나님, 저도 이 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면 그런 사람들이 이번 2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면 내가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죠? 역사는 반복돼요. 이때 솔로몬 성전이 2월 달에 시작됐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 기한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가 또 2월 달에 짓는다는 거예요. 이래서 역사가 반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어떤 일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바로 에스라서 말씀 8절에 보죠. 내용이 좀 많아서 내가 좀 앞에 스크린에 여러분들이 방송에 나가기 위해서 좀 내가 중간에 잘랐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하월에 할렐루야 아멘. 이하월에 하나님께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하게 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2월 달에 솔로몬이 했다면은 스룹바벨 성전은 7월 달에 해도 8월 달에 해도 하나님은 그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2월 달에 하게 하시다. 이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래서 뭔가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타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월배로 어떤 일이 있었나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이 2월 달에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반드시 성전 짓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솔로몬 성전도 2월 달에 시작되었고 스룹바벨 성전도 2월 달에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흐름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솔로몬 성전이 언제 무너졌죠? 아벌 9일. 유대력 5월 9일 날 무너졌어요. 그죠? 스룹바벨 성전도 언제 무너지죠? 시간은 지나서 역시 5월 9일 날 무너졌어요. 짓기 시작한 것은 2월 달에, 무너진 것은 5월 달에. 우연히 결코, 하나님 나라는 우연이 없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순환 반복,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뭔가 나는, 아까 전도서 그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 과거에 일어났던 것이 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잘못된 것은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라는 의미고, 좋은 것은 기대하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좋은 것은 기대하라. 이번 달에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우리가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직선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둥근 원처럼 순환하고 반복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2월 달에 우리도 어떤 헌신을 하기를 원하는구나. 또 하나, 늘 성전 짓는 이야기는 어떤 성전 지어야 되죠? 내 심령 성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시편 말씀으로 말씀 강조하는 걸 지금 20며칠째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내 성전 짓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내 심령 성전이 잘 지어지기를 원한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로 말씀을 하면 백향목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우설저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지어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면 홍색철처럼 보이는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지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강을 따라가야 여러분 심령 성결이 잘 지어져요. 이것을 이번 달부터 내가 잘 지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때가 바로 이하월월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젠가 완성될 거잖아요. 완성되기 위해서는 시작이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면 시작하면 완성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 시작하지 않는 사람, 적용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해볼까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모양이라고 했죠? 자꾸 기억하십시오. 카프. 적용한다는 뜻이었어요. 적용하면 여기 이렇게 누워서 축복이 그렇게 된다.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사람이다. 적용하면 축복이 그러기 준비됩니다. 아멘. 적용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야 돼요. 할렐루야면 이번 달에 뭐 하자고요?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자. 하나님이 나보고 이것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이번 이하월에 이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가 보이는 건물 성전은 지금 못 지어드리도 내가 내 심령 성전은 잘 지어드릴 것입니다. 또 우리 가족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져서 우리 가족이라는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으로 우리가 더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도 우리와 같이 심령 성전을 지어가는 시작하는 달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하월이 시작이라는데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성전 짓는 일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면 그 은혜를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이하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완성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성전 짓는 거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어떤 일이 났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부인들이 방해하니까 그 핑계대고 성전 공사를 16년 동안이나 중단했던 것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자면 시작했으면 끝맺음 마라톤을 뛰었으면 42.19km까지 끝까지 달려야 되는데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16년 동안 그만둬가지고 학계 선자가 막 야단치고 너희들 이렇게 너희들 집만 잘 짓고 사는 것이 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무엇인지 되는 것이 없다. 학계서 일장에서 막 그래 책망듣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성전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16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후에 다시 짓게 됩니다. 다른데 시작했으면 끝까지 아멘. 시작했으면 끝까지. 우리 지금 오멜세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21일까지 잘 달려왔으면 끝까지 50일까지 잘 달려가시고 아직도 시작하지 못한 사람은 22일째를 시작일로 생각해서 다시 시작을 출발하시고 할렐루야면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을 이 성전 짓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건데 현대사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겼다가 그 땅을 회복한 달이 그 땅에 나라를 세우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신 예루살렘을 완전히 통일시킨 달이 2월 달이에요. 2월. 이 말씀 제가 새벽 월사예배 때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월사예배 때 그런 말 했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AD 70년 성전이 파괴되고 온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은 기적적 방법으로 1948년 우리 일반 서기려고는 5월 14일 유대려고는 2월 3일
근데 저 사람들은 5월 14일 기념하지 않아요. 유대력 2월 3일로 기념하니까 원래는 며칠이었다? 4월 15일 기념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대하기도 했어요. 종교재판 이름으로 그들이 재산을 뺏고 참 못된 짓을 한 것이 교회의 실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그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준다고 약속했고, 그들이 백성들이 번성한다는 것도 약속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1948년 2월 3일, 유대력 2월 3일 날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2000년 동안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일하셔서 그 땅에 약속한 대로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워가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있었다고요? 이하월에 일어난. 이걸 보면 뭐도 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 일도 여러분 가지고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쌍용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 쌍용에도 일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하월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 나라가 하나님이 전격적인 방법. 여러분 그 비하를 여러분 들어보면은 그 당시 그 소련이 거부권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아무리 이 서방 국가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래도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소련 그 사람들이 스스로 쏟게 만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얘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거든. 자기들이 볼 때 사회주의 국가 비슷한 것처럼 여기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닌데. 걔들은 공동 농장을 하고 이러잖아요. 이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면 저거 우방의 나라가 하나 세워지겠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착각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꼭 안전보장이 있어서 거부하지 않고 통과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만일 안전보장이 있어서 참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청격적인 방법으로 16나라가 한골 돕도록 파병하도록 하시듯이 기도하는 나라 이스라엘이었기, 기도하는 대한민국이었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여러분 직장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런 일들이 올해 2021년 5781년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없는 것처럼 보게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렇게 쿵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해야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선물을 던져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 말하지 않았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하월에 눈을 크게 뜨시고 입을 크게 여시고 없었던 나라를, 2000년 동안 흔적도 없던 나라를, 각 세상에 흩어져 있던 그들을 그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 2월 달에 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의 그 동쪽은 나라는 세웠지만 유대인들이 서쪽만 차지하고 그 동쪽은 요르단이 차지하고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뭐죠? 세계의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서갈에서도 보니까 나중에 예루살렘만 높이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면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이 적대하게, 지금도 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우리 앞에 교회 그림, 우리 현수막 그림에 나와 있듯이 저 성전 자리가 지금 빼앗겨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땅을 찾게 하신 하나님, 예루살렘을 다시 찾게 하신 하나님이 저 성전터도 다시 찾게 하실 것이다. 언제 찾겠죠? 저 그 주변의 나라들이 나라를 세우니까 한 20년,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1967년에 저들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됐다. 유대인 너희들이 저 예루살렘 땅을 차지할 수 있고 저 가자지구나 다른 땅도 차지할 수 있고 6.1 전쟁을 6.1 전쟁할 때 어떤 전쟁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유대인들입니다. 절대 안식일날 전쟁하지 않게 하옵소서. 마카비 형제들이 안식일날 처음에 순교적 각오로 죽어가면서 전쟁 안 치렀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전쟁한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식일날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6일 만에 전쟁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그 6.1 전쟁에서 그 예루살렘, 동쪽의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 동과 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된 날이 2월 28일. 그날이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과 하늘을 통일시키는 그날. 하늘의 이 땅에 있는 모형인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같은 날짜에 통일된 그 메시지가 올 2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할 것입니다. 뭔가 분열되고 깨어진 것이 하나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하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럼 여러분 가정도 더욱더 연합되고, 할렐루야면 여러분이 뭔가 빼앗긴 것이 있다면 찾게 되고, 할렐루야면 그것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6일 동안만 전쟁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복과 축복을 하나님 주시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절대로 내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면 그러니 하나님 내가 빼앗긴 것 찾게 하시고, 할렐루야면 그 회복의 은혜가 이번 2월 달에 이 땅 대한민국, 이 평택,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예수와의 그 통일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면 이런 것을 알고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멋지게 그 일을 이루시겠죠. 대표대로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이 일어난 일이 2월 3일이고 예루살렘이 동서가 통일된 것이 2월 28일. 특별히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동쪽 땅을 그런데 지금 유엔이나 서방 국가들은 저 67년 전쟁 이전으로 이스라엘이 돌아가야 된다고 막 어떤 계리안을 내놓고,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어요? 이스라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시라면 지금 저 서방 국가들이 뭐 67년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라,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나 저 아랍권에 주라, 이렇게 막 외치는 정치주들이 있는데, 그들은 내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을 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고 말해야 돼. 그들을 스스로 한 행동, 정치적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직구할 것. 할렐루야면 그러므로 우리 이하울에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통합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이 일들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소화했습니다. 광야 1차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소집하고 타카드.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 군대,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타수꾼으로 부르셨다. 경비병으로 부르셨다. 영적 전투 용사로 부르셨다. 그 맡은 사명을 잘하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를 찾아서 솔로몬이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한 달이 2월 달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한 달도 2월 달. 이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주님 접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도 있길. 또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심령 성전이 예전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지는 이번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도 회복하고 또 뭔가 통합되고 뭔가 연합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달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일어나는 복된 이하울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합니다.